오늘 우리는 다시 제자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을 통해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 요단 강가에서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때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을 듣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요단으로 나와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장 11절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아멘.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뒤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의 세례를 통해 불의 세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 구속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므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실 그분이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던 바로 그때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 앞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한을 찾아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이 증거하던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하니 요한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당연하죠. 만약 누군가가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이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건 요한에게는 용납하기 힘들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니 마땅히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서 있던 그 줄 사이에 함께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의죠. 그럼에도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과 함께 줄에 서셨고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 물속에 자신을 담그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다. 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씻을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정결케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기꺼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죄인의 자리까지. 자신이 정체성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에 당신을 동일시시키시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죄값을 짊어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죄인들과 함께 강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도 곧 사랑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대접받을 수 있는데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함께 책임져야 할 자리에 줄 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셔야 할 분이신데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세례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우리의 제자됨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처럼 낮아져야 하고 기꺼이 더 어렵고 힘든 일에 책임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초청하시고 모욕과 멸시천대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결국 이 세례는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메시아 사역의 공적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팡파르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성막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은 연후에 비로소 제사의식을 시작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씻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곧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의 여러 사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주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첫 출발이 되었다,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를 위해 요단으로 걸어가신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의 자리 십자가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요한에게 주님은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자고 초대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과 주님이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 디카요순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을 때 그 의는 도덕적인 바름이나 정의, 자스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복수죠,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요한이 함께 이루어야 할 의가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었고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하나의 협동작전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버거운 사역,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이 땅과 열방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준비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조용히 섬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이는 곳에서 섬기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갑니다. 이번 해외 아우리치에서 누군가는 현장으로 나가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또 누군가는 무더위 중에 음식을 준비하고 바자회를 열어 섬기면서 그 수익금으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선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역을 지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에마우스를 열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선교지에 신학생을 후원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장학 후원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열매가 드러난 사역에 참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중보기도로 돕고 익명으로 선교 헌금을 지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만 동시에 흩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일상 중에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내야 할 자리가 있죠. 매 순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내가 돌보고 붙들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과 화평을 이루고 작은 일이지만 봉사하고 섬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의 사건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하늘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문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땅과 하늘이 연결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헌신과 고행으로 열어놓은 하늘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할 때 십자가에
대속을 통해서 열어놓으시는 바로 하늘 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에 이르고 공로를 쌓아 올려서 하늘 문이 열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열어갈 수 있는 문, 그 하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열려진 하늘 문 앞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열린 하늘 문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는데 비둘기처럼 임하셨답니다. 성령님은 때로 폭풍처럼 불처럼 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평화롭게 임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거대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이 땅을 장악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잔잔히 평안과 위로로 임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의 방향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거룩한 충격으로 만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잔잔한 임재와 평안으로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령님, 그분은 자주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만져주시는 부드러운 영이시지요. 찢기고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분명히 옛날 나의 모습이라면 안절부절하고 너무 두렵고 염려에 휩싸여서 잠자리에 들 수도 없을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새벽 조용히 주님 앞에 조아릴 때, 조용히 침상 곁에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때로는 포근히 안아주시고 도닥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다시 소망의 가닥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다 합니다. 무슨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구속 사역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공생의 사역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산상수훈이 전거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로 매우 기뻐하는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도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자로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근거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우리 큰딸이 두 번째 손자를 낳았어요. 너무 예뻐요.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우리 손자가 지금 하는 일은 똥 싸고 젖 먹고 보채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온 가족이 아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냥 이쁜 거야. 저는 아직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매일 영상에 올라온 것들 그거 쳐다보면서 이뻐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안 나오면 틀림없이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수많은 공로를 쌓고 무엇을 해서 신의 만족을 이루어야 하는 종교적인,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종교적인 그 생각들이나 인식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그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사랑의 존재로 받아주셨기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이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거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마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보리빵 5개처럼 보잘것없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이거라도 쓰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봉사에서 공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모든 일에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일방적이고 너무나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온 천지의 만물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재산 전체를 드리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어스러지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님의 아들, 딸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삶의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작은 봉사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보다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의 그 보배로우신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머무는 시간, 말씀 앞에 조아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의 제자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는 중에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죠. 우리가 사역하기도 전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기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사랑이라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내가 멋지고
아주 훌륭한 사역들을 다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단강 세례터에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물에서 올라오신 성자 예수님,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소리로 임하신 성부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생의 첫 시간 함께 하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사역이나 헌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인정을 받는 자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또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서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을 함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공로주의와 인본주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지성소에 피 뿌리시는 그 보혈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무엇은 의를 행하여서 받는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누릴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능히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영광 도하고 주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하고 연약한 마음들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과 용기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거하며 주님의 지성소, 그 피 뿌리시는 시恩좌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받은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